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 통금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저는 통금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은 실제적으로 통금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통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만약에 넘어가면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통금이 있을 때는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그 시간을 제약했기 때문에 밤에 뭔가를 특별히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통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유가 생기니까 밤 문화가 정착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밤에 꼭 나처럼 화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한참 이제 한국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또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9시 운영 제한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밤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안 나와요. 밤 문화가 없어졌어요. 방범대원들이 안 다녀도 그냥 방범대원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고 일찍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요. 밤에. 코로나 이야기는 주구장창 있는데 밤 문화,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안에 참 이런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들이 너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일시간에 정리를 시켜버려 주셨어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가 밤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문화들이 좀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기업 운영, 그 다음에 가게 운영들이 좀 되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을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진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자유를 잘못 이용하면 그것이 방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를 나는 것이죠. 빨간불일 때도 막 가고 파란불일 때도 막 가다가 멈춰버리고 뭐 이러면은 큰 사고가 나죠.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 음주운전으로 사고들이 참 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된 자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정말 명쾌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명쾌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있잖아요. 자기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은 무엇을 원하죠? 우리 육체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만큼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사람은 자유롭게 해요. 그것까지만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불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쉽게 말하면 못된 나무의 자유는 못된 열매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육체가 그 죄를 짓도록 그 한계선상에서 계속 몰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의 멍에라고 하면서 죄의 멍에가 뭐냐면 죄와 그리고 죽음과 사탄의 멍에, 거기에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죄가 원하고 사망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 안에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탄이 허락하지 않아요. 죄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냐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자유 주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벗고 죄에 대한 모든 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유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어떤 모양의 새로운 종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우리가 13절의 말씀은 종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 1절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종은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종은 뭐냐면요,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표와 전혀 다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는 어쩔 수 없이 종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에 빠져서 자유가 없었던 그런 삶을 다시 돌아가려 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즐기고 예전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그런 육신의 즐거움에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유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 생명의 영생을 얻은 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우리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몸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끌고 가려는 욕구들이 우리를 끌고 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고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고자 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안에 영혼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려 하고, 우리 육체는 이 세상의 즐거움, 예전에 우리가 속박받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군사 임무를 위해서 만든 작전 기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모의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디딤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디딤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디딤판이나 디딤돌을 너에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방종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방종의 핵심, 육체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 모든 육체에 관한 것은 다 자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의로움, 자기 즐거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예요.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 인정받는 도구로 삼는 그런 한쪽이 한편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 욕구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뭐예요? 자기예요. 앞에 것은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육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자유가 없었던 삶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한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한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한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종노릇밖에 못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없었던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참된 목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를 쉽게 말하면 세상에다가 짝퉁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짝퉁을 보여주는 거죠. 짝퉁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진짜가 아닌 짝퉁 자유를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신앙을 진짜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사랑받으려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괜찮아야 되는,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신앙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짝퉁이에요. 그거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입김이 대단해지고 내가 정말 자랑받고 하는 것은 다 가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어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짝퉁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런 예전의 삶, 이런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한편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자신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참 진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과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짝퉁 신앙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하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유가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 물론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삶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허풍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철로역정의 책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순례를 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길을 가다가 이 크리스찬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가 누구의 이름이 뭐냐면 신실이에요. 이름이 참 괜찮죠. 이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신실이랑 두 친구가 여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누구를 만나냐면 허풍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허풍쟁이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멸망의 도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 허풍쟁이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너무 잘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제 삶은 엉망인 거예요. 삶은 없어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진짜 기독교인 같아.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진짜 너무나 은혜가 돼. 그런데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실이랑 크리스찬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허풍쟁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까 그 허풍쟁이랑 이야기를 해요. 허풍쟁이가 자기의 신앙 이야기, 자기의 믿음 이야기를, 정말 성경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신실이 훅 빠져버렸어. 야, 너무 대단하구나. 어쩌면 저런 신앙인이 있을까?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풍쟁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에게 찾아왔어요. 크리스찬,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해요. 당신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모른다고. 멸망의 성에 있을 때 그가 얼마만큼 허풍쟁이와 같은 이름으로 살았는지를 당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신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실이 같이 함께 걷다가 허풍쟁이가 또 막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당신의 영적인 열매, 실제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른 얘기를 또 막 해. 또 다시 신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럼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허풍쟁이가 화가 났어요. 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실과 허풍쟁이가 떨어져 가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통해 얘기를 들어요.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식이 실제의 삶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또 육체적으로 방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요. 육체를 위한 싸움에 빠진 거예요. 공동체가 이처럼 육체를 위한 싸움에,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인 싸움에 빠진 거예요. 육체적인 싸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의 자랑을 위한 싸움을 싸운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 자살행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자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육체의 쾌락을 가득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세상에 있는 명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명찰 달고 있으려고 하는 모든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교회가 영적 자살행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이 높아지도록 해야지, 인간이 자랑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자랑이 되면요 영적 자살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육체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면 교회는 영적 자살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나눠지고 그 거룩하심만 찬양되고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자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죠. 이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방탕하게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백을 좋아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 구찌입니까? 프라다입니까? 뭐 또 유행하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명품점에 가서 구찌 가방 1000만원짜리를 여러분이 샀어요. 얼마짜리요? 1000만원짜리. 돈도 없어서 못 사지만 1000만원짜리를 샀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장을 보러 갈 때 쓰는 거예요. 오징어 젓갈도 넣고 배추도 담고 생선도 그대로 넣어서 냄새 풀풀 나게 막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가방. 심지어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쓰레기 수거용으로, 쓰레기 버릴 때 그 담아 쓰는 걸로 이 프라다, 아니 구찌 1000만원짜리 가방을 사용해요. 우리가 그 1000만원짜리 가방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참 적절하고 유용하고 참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럴까요? 아니요.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비닐봉투 하나로도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구찌는 거기에 쓰라고 산 게 아니잖아요. 1000만원짜리 가치를 쓰레기 수거용으로 쓰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요,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를요? 우리의 자유를. 그 자유의 대가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도 귀한 자유죠. 이 귀한 가치를 방탕을 위해 사용하고 방종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고집 쓰는 데 사용하고 남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시기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업적을 쌓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늘 내 자랑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복된 일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하늘과 땅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이 천지와 만물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괴롭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돈을 포기해서라도 돈을 다 들여서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악한 정욕과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해주냐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베풀어주고 있는 것에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로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만인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만인의 종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만인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자기 부정이 있어야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특별히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은 꼭 여러분 옆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죠? 그놈? 그 사람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떠나버리면 더 강한 게 오거든요. 참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용감하게 질문했어요.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런가 하면 2배로 큰 놈 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하나님이 종노릇하라고 주신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현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빛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노릇하며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종노릇의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노릇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꺾어 죽여서 하는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 까탈스럽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패한 본성은 끝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구성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요. 이 공동체를 책임있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문제 있는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어디까지 가요?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를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시는 진짜 바른 신앙을 배우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보다 좋은 현장은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저도 뭐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스스로 복종하셨듯이 인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완성의 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복종하셨대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를 가지신 분인데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복종하셨대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도 너무나 감동스럽지만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옷을 걷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겨주세요. 제가 예전에 천마산 기도원에서 잠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정말 온 우주, 이 수백억 광년의 우주 가운데 이 티끌만큼도 안 되는 한 인간 앞에 엎드려서 친히 그의 가장 더러운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제가 압도되어서 그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냥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의미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종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종이 되어졌어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형제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를 찾느냐?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 사랑하는 자는 진짜 으뜸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짜 으뜸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의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랑이 살아있고 내 계획과 내 쾌락과 내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썩어지지 않았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썩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져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밀려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신 완전한 자유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종로로 타시고 섬기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 모든 율법 전체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서 그 의미와 그 핵심과 그 근본 의미를 찾고자 하느냐, 그 의미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요?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삼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였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그 문제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또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 모든 사역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얼마만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에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현장이 되고 사랑의 증거가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 자신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나 자신에만 얽매여 있어서 지체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믿음 안에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성취와 완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